이 새벽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신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인물은 모두 한 혈통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아버지 헤롯 안티파서 2세, 그리고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서 헤롯 빌립 2세,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또 아그리파 2세, 모두 헤롯 가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입니다. 헤롯 혈통에서 제1인자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의 후손들 가운데 분봉왕에 오른 사람이 아들, 손자들까지 포함해서 6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왕,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을 위임받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왕이었던 아렙다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얼마 지나서 다시 이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재혼을 한 여자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자기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는데 자신의 왕이라는 그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친동생의 아내까지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명도 이 분봉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헤롯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책망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일날 어처구니 없게도 헤로디아 딸의 요구를 못 이기는 척하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부추김에 넘어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로 불평하게 하고요, 원망하게끔 부추깁니다. 아니면 혈기 분노를 쏟게끔 부추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도록 부추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부추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부추김에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이 또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또 말씀이 기준되고 또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헤롯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했다는 것은 양심의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심을 주시고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최소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양심의 소리마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양심이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날이 저물고 식사할 때가 되었지만 그곳은 베세다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5,000명의 무리가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기 전에 따르고 있던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이때 베세다가 고향인 빌립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빌립이 대표로 대답을 하죠. 부족합니다. 이것이 이성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에 직면한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처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빌립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능히 이 군중들을 예수님은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생각이 비관적이었습니다. 이 빌립과 제 아들은요,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조금 다릅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부족한 것이지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립의 생각과 빌립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안드레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려울 때에 또 물질이 부족할 때 자원이 고갈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테스트하시고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테스트를 잘 이겨내고 또 5,000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이용하시죠. 신학자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지금으로 2,000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5개가 5,000개가 되는 1,000배의 축복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요, 크고 많은 것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기적의 씨앗을 열심히 심어서 또 이 씨앗에서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